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4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좀 더 기쁜 얼굴도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행복합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아니어도 긴 척으로. 뭔 얘기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오늘도 당신이 제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시작.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 있다는 거 감사하십시오. 어느 분이 시인의 고백이에요. 남편이 긴 투병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긴 투병 생활하면서 굉장히 짜증도 나고 힘도 들었겠죠. 그러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홀가분하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창문을 열고 보니까 눈이 오는 거예요. 눈이 오네? 여보, 눈 온다. 그랬는데 대답해 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누워 있어서도 대답은 해줬는데 자기가 말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대답해 주는 남편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나에게 대답해 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게 참 감사하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눈이 온다가 말을 해도 누가 뒤에서 대답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가장 아름다운 분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아멘. 자, 오늘도 다시 인사합시다. 오늘도 제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온도차가 1층하고 2층은 조금 좀 다른 것 같아. 아멘. 신앙생활이 건강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1999년 영원한 치유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하버드 의대 교수인 하버튼 벤슨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런 실험을 합니다. 기도를 반복하면 우리 뇌에서 이완 반응을 불러일으켜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학설을 찾아냅니다. 여기서 이완 반응이란 말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생리적 변화가 정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즉 기도라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와도 쉽게 그거를 소화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넘길 수 있다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 있어도 기도하는 자는 분명히 그것을 스트레스 받을 일인데 기도하는 자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넘길 수 있는 생리적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미시간 대학의 사회학자이며 보건 전문가인 닐 크라우스라고 하는 이 교수는 신자들 1,500명을 대상으로 1997년부터 경제적 공경이 처해 있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대처할까라고 하는 걸 이분은 연구합니다. 그 결과 자신의 처지를 탓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위기를 이기더라는 거죠. 똑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왔는데도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서 감사를 찾고 하나님의 희망을 찾을 때
위기를 이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찾아온 현실, 어려운 현실을 이기는 능력이 훨씬 탁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2009년도 2월 23일자 타임지에 기도가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연구 사례가 발표됩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 인구 통계학자인 로버트 흉머라고 하는 교수는 이 교회 열심히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은 건강 상태를 냈습니다. 그 결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신자와 교회와 담쌓고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정 기간 동안을 분석을 했는데 적어도 한 주간의 일을 마치고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신자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갑자기 사망할 확률이 50%가 낮다라고 하는 통계를 찾아냅니다. 또 피츠버그의 외과 의사인 데니엘 홀이라고 하는 교수도 예배드리는 신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성도들의 수명을 평가했는데 적어도 한 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는 일반 사람보다가 2년 내지 3년 동안은 더 수명이 길더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들 안 하네요. 2, 3년 더 산다는데 왜 아멘을 안 해요? 아멘. 별로 살기 싫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2, 3년 더 산답니다. 이 층은 또 아멘 안 해. 이런 연구 보고서를 난 후에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과학의 증명 속에서도 기도에는 놀라운 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드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터치되는 순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터치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출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터치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혹시 스트레스가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또 가정에 또 자녀들과 배우자 삶 속에 이런 일이 있다 힘들었다 할지라도 기도하십시오.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터치가 시작되는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었는가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여러분 기도 속에 새로운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2절에 이렇게 기도하지요. 예수님께 가르친 기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였으며. 즉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기도를 하는데 순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순서에 따라 이런 순서를 가지고 기도해라. 여러분 순서란 말은 무슨 일을 행하거나 이루어가는 차례를 순서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분명한 순서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이 분명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순서가 잘 되어야만 완벽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건축을 하는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 음식을 만들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삶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순서는 어떤 순서로 기도해야만 주님과 완전한 기도가 되어질까를 깨달으면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대로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고백의 기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기도는 고백의 기도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기도의 순서 첫 번째가 고백의 기도. 자,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뭔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들이 거룩하다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거룩해지고 덜 거룩해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고라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여기에 주님이 뜻하심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는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악된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속죄하는 기도를 먼저 드려라. 하나님,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고 가릴 것도 없는 부끄러운 존재, 이 사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이라는 말은 내가 인정한다는 겁니다. 법정에서도 진술의 중요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자기를 과시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고 저런 멋진 일을 했으니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과시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무나 죄인입니다. 이거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자신의 죄인된 모습이 얼마나 죄인지 깨달아지며 하나님 앞에 감에 설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사명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둔 일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울의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 떨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하늘의 강한 빛을 받고 그는 거꾸러지면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의 죄를 구속하고 사해 주려고 오셨고, 나는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니까 죄인을 넘어서 죄인을 이끄는 우두머리 같은 괴수가 되었다라고 그는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루가지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괴수란 말은 못된 짓을 하는 어떤 무리의 우두머리를 괴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서도 정말로 다른 사람을 더 악하게 이끄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는 죄인을 넘어선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 바울의 모습,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다 하나님 성전에 왔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될 순서는 뭐예요?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거룩함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신 것은 유대 땅 갈릴리 호수에 사역하셨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늘 어부로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부들이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 아침에 돌아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배가 굵은 어부, 그런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그물을 씻으면서 실명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그물 씻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야, 나를 좀 배에 태워줘라. 지금 그물을 씻고 피곤한 마음으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배를 태워준다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부탁하는 그분이 있기에 태워가지고 가는데, 그분이 배 안에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하는 말이, 베드로야, 깊은 곳에 그물을 좀 내려봐라. 이 사람은 어부로서 자기가 지금 그것에 고기가 없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걸 깨닫고 나서, 내 생각에는 아니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놀랍게도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여러분, 어부들에게 최고 기쁨은 고기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고기를 그물로 너무너무 많이 끌어올린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 그 단어가 누가복음 5장 6절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 말해야 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게 고기 많이 잡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리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죄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 이거 뭐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나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나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고백하는 첫 번째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간혹 우리들이 쓰는 언어들 가운데 은혜 받았던 말을 이렇게 말하죠.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폭포라는 건 뭐예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폭포는 물이 웅장하게 떨어지고 힘있게 떨어지려면 떨어지는 곳과 물이 받아지는 곳과 격차가 심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오늘 정말 은혜를 크게 받았다는 그런 표현을 우리는 폭포수 같은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폭포가 웅장하려면 낙차의 거리가 길어져야 됩니다. 물이 떨어지는 곳과 물이 받아지는 곳과 거리가 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날마다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하기 원하신다면 높으신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관계를 멀어지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수 없는 자,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격차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베풀어주는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면서 호흡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이 호흡할 수 있는 기관을 잘 여러분이 작동시켜서 호흡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호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의 맛을 느낀 것,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맛을 식별하는 우리 혀안에 여러분 신경 하나만 잘못돼도요, 음식을 먹는지 맛있는 걸 먹는지 맛이 없는 걸 먹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음식 맛도 느끼고 호흡도 할 수 있었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었고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었고, 제가 오래 하는 이유를 알겠지요.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자, 오늘 거룩한 성전의 예배 자리에 앉아도 은혜가 됩니다. 그저 앉아도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한 주간 동안 살아온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나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만 돼도 여러분 가슴이 벅차오르고요, 정말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순서가 뭐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식사를 하고 꼭 자기 식기는 자기가 닦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식기 검사입니다. 자기 먹은 거를 잘 닦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꼭 고참들이 식기 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쫙 잡아가지고 뽀드득 소리가 나면 합격, 미끄러지면 다시 식판 들고 기어가야 돼요. 기어가서 다시 닦아와야 돼요. 그런데 세탁비누라도 있으면 잘 닦이는데 기름기가 있는 건 안 닦아요. 흙을 가지고 막 문지르고. 그게 뭐예요? 삶의 식사하면서 기본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나도 모르게 많이 더러워졌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닦으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 거기다 뭘 받아도요, 여러분 그릇이 깨끗해야만 뭘 담아도 맛도 있고 이뻐요. 근데 어제 먹었던 그릇 또 지저분하게 또 가져와서 달라 그러면 주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그걸 먹는 사람도 음식 맛을 못 느껴요.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거룩하게 살라 그랬지만 천만의 말씀, 나도 모르게 수많은 죄악이 내 영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거룩함을 날 덮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달라 하기 전에 내 심령의 그릇을 닦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당신은 거룩한 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한 기도. 이제 하나님 나를 다스려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하는 기도. 당신의 거룩함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절에 이르고 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제는 그 다음 뭐냐?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란 말은 어떤 공간적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 바실레이란 말은 왕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영역을 말합니다. 더 크게는 왕의 통치나 왕의 권위를 그대로 내가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 나라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기도의 가르침에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죄인된 나를 이제부터 통치하시고 나를 통제하시고 정말로 그런 삶을 내가 살 수 있도록 나를 통제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고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따라 내가 순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을 아니라 하나님 나를 먼저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람에겐 자신을 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나를 끌고 가는 힘이 뭘까? 각자 다를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뭐냐? 내가 죄인을 고백한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당신은 나의 통치자가 되어짐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자신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지배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스림을 받는다,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이건 속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이라는 나라 식민지 살아가고 속국이 되어질 때 첫째는 뭘 잃어버립니까? 자유를 잃어버립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통제가 있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 나를 지배하는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식민지 같은 내 의지가 없어지는 종의 역할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식민지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기 좋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줘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뻣뻣하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 앞에 과감하게 갈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뭐라 하느냐? 자기는 갇힌 자다. 누구한테 갇힌 자냐? 예수님 안에 갇힌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갇히고자 하니까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고 그분의 뜻만 따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 빌립보서 1장 1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갇혔다는 말은 일정한 장소와 공간에 넣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혔다는 거, 그분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겁니다. 또 에베소 3장 1절에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혔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 다스림을 받고 난다. 갇혔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유를 잃어버려요. 나를 컨트롤하는 사람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떤 기도에 하나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 갇힌 자가 되어져서 내가 오로지 당신만 사랑하게 되어졌나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상대에게 갇힌 자가 되어집니다. 사랑을 하면 상대에게 갇힌 자가 되어져서 내 삶에 새로운 변화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간혹 보십시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특별히 남자애들 키우다 보면 씻으라 그래도 굉장히 안 씻습니다. 중학교 막 고등학교 지날 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욕실에 들어가면 안 나와요, 얘가. 그냥 씻고 또 씻고 막 무스 마르고 뭐 난리. 그땐 뭐냐?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뭐냐? 여자친구가 생긴 거야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부터 막 씻기 시작하는 거야. 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르느냐? 그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통제되는 게 있어요. 뭐냐?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어디 식당을 가도 내가 먹는 대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먹는 걸 먼저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또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못 씁니다. 상대의 스케줄에 따라서 내가 함께 사랑하는 자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기 전에는 오랜 친구들과 밤새며 재밌게 지내는 이제는 그것도 못합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거는 오랜 시간 혼자 있지 않고 또 들어가게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지낼 수 없습니다. 왜? 함께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내 속에 나타나는 삶의 반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랑하고 나면 이렇게 제재받는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많아요. 왜? 살맛이 납니다. 그렇게 우울하던 사람이 살맛 나기 시작합니다. 막 신바람이 납니다. 뭔지 모르게 늘 기뻐요. 하여튼 여러분 힘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게 기쁘잖아요. 기쁘잖아요. 기쁘지요? 교회 오는 게 추운데도 여러분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성전에 와가지고 막 봉사하고 여러분 그런데도 힘들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주님 앞에 갇힌 자가 되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스림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때로는 종이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려도 그 자유가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면 왜 빨간 글씨 굳이 쉬는 날 교회 가가지고 하루 종일 노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일만 하다 오느냐고 말하지만 그들이 느끼는 기쁨과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기쁨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스림 받는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자유가 여러분에게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에 바울처럼 갇힌 자가 되어 나를 다스린 자가 되어진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려고 할 때 뻣뻣한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림 바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겨울 준비 전에 다 김장하잖아요. 김장을 하고 나면 김치를 맛있게 먹잖아요. 맛있는 김치의 특징이 뭐냐? 이 김장이 잘 돼야 돼요. 그러려면 첫째는 뭐냐? 배추가 잘 죽어야만 김치가 잘 됩니다. 그래서 김장이 되려면 배추가 5번 죽는다. 첫째는 뭐냐? 배추가 땅에서 뽑힐 때 칼이 돼서 막 이제 뿌리하고 갈라질 때 첫 번째 죽고요. 두 번째는 와가지고 칼로 배를 딱 가를 때 딱 가른다. 그리고 나서 소금을 팍 치면요 그렇게 뻣뻣하던 게 하루만 지나고 나면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빨간 매운 걸 팍 쳐가지고 막 버무려요. 버무립니다. 버무리기면 다행이죠. 장독에 갖다가 꽉꽉 집어넣잖아요. 5번 죽을 때 김치의 맛이 나듯이 그리스도 안에 갇혀서 날마다 죽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새로운 인생의 맛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스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잡을 때 내가 잡힐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기도하라.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할 때 내가 잡히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달라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잡힌 바 되어 왔다면 때론 여러분 뜻과 생각대로 안 되었다고 설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자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고 나면 왜 그것이 안 되었을까라고 말하지만 안 해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구나, 돌아갈 길을 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잡힌 자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가운데 펄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여류 작가, 최초 여성으로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이분이 쓴 책에 보면 딸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펄벅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중국에 와서 아버지 엄마가 이제 선교 사역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 중국이 미개한 때 와가지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아버지는 늘 선교지를 먼 곳을 출타하다가 돌아온 일이 빈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땅의 백인은 이 펄벅의 아버지 선교사 가정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되는데 늦더위가 되면서 가뭄이 길게 됐습니다. 수확을 앞둔 벼가 막 이제 말라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을의 우물물이 막 말라가고 사람들은 점점 더 굶주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합니다. 왜 이런 재앙이 왔을까? 두려움에 있던 사람들은 하늘이 노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늘이 왜 노했냐? 저 이방 백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 이방인들을 몰아내자, 그리고 백인들을 죽이자, 그런 마을에 대책 회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심부름꾼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가정에, 이 펄벅에 있는 가정에 와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당신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오늘 밤에 당신을 가정을 습격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펄벅의 아버지는 선교지를 나가서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펄벅의 어머니만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펄벅의 어머니는 가만히 기도한 다음에 얘들아 목욕을 하자, 아이들의 목욕을 다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입니다. 이걸 보고 있던 중국인 이 하녀가 이제는 중국 사람 손에 죽기 전에 저들이 자살을 하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를 끓여라, 그리고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앉아서 놀아라, 그리고 본인은 바느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아라. 밤이 깊어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중국 사람들이 마을 회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이 가정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펄벅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여기 와서 차를 드세요. 차를 따라주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환영합니다.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우린 이곳에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우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삶을 마감하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차를 대접하고는 그 펄벅의 어머니와 자녀들을 가만히 두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던 중국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바꿔주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저들이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져서 중국의 복음의 시작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 하나님 나를 지배해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언제나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지금 인생의 막다른 길 같은데 왔다 갔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곳에 당신이 나를 지배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유롭고 달콤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보게 만들고 할 수 없는 걸 하게 만들고 우리의 절망을 하나님의 희망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얘들아, 첫째는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래라. 그 거룩함을, 너희들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거룩함을 입으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을 여러분 다스리게 해달라 기도해라. 그리고 나를 지배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성전에 기도하면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이거는 다 빼먹고 무조건 뭐합니까? 달라고만 하잖아요. 무조건 그냥 앉자마자 눈만 감아서 달라고. 그거보다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심령의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부터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복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가르친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 깨달으시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서 주님과 영적 교통이 날마다 기도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러분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절은 말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로 응답되는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소. 그 약속을 지키소서.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한번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오늘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요. 오늘도 주님이 가르친 기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지배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터치되어져서 영적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악됨을 사하시고 하나님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달라고 우리 간절한 모습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대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도 거룩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하나님의 우연의 수고 내 믿음이
우리의 간절함 속에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응답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 나는 죄악된 자.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과 교통될 수 없기에 날마다 성전에 찾아 죄인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사하여지게 하시고 깨끗게 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과감하게 쓰여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져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기적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